오늘은 성령님의 실천적 사역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그런 화려한 경력은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 애굽에서 파라오와 10가지의 그 재앙을 정말 그 바로와 영적 전쟁을 했고, 또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0년이 다 되도록 그냥 드세고 겉세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끈, 정말 모세의 일생은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충실하게 잘 이렇게 참 돕는 그런 동역자, 또 조력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자, 성도는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강하고 담대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도 어때요? 믿음에서 이길 수 없고, 또 원수 마귀와도 그렇고, 또 불신앙의 사람들과도 그렇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서 떨어요. 세상 앞에서도 떨고, 원수 마귀 앞에서도 떨고,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도 벌벌 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꼭 인간적인 용기를 불어다 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의 임무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임무가 뭐냐면 가나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에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제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 사명이 엄청나게 막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그냥 얌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이 거인족들도 있고 흉포하고 아주 악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가나안에 득실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가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들어가서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나안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불신앙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령이 정말 충만하다면 또 성령께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우리가 항상 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 추석 있잖아요. 추석 있으면은 지금도 많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뭡니까? 제사하는 문제예요. 이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것을 참 어렵게 여겨요. 근데 이것을 대처하는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도 하고 그러면 싸움 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 엄청난 난리가 아니겠죠.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쫓겨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아마 오만 별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마음도 편치 않고 기분도 안 좋고 참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우상숭배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너무나 사실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성도들과 서로 대화 나누면서 재밌게 또 얘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름칠해 갖고 밤에 가로등이 되고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얼마나 막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 숭배를 못 하겠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무섭고 엄한 로마의 법령을 알았을 때 그들이 만약에 벌벌 떨었다면 두려워했다면 저렇게 무섭게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 기회를 그냥 지금 잠깐 좀 모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미 벌써 이 세상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또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대에서 불에 태워 죽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저 교황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저 적그리스도에게 나는 굴복할 수 없다. 나는 거짓 종교에 굴복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떨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 얼마나 용기가 강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루터나 칼빈을 신학자요, 그저 교리 선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 이 함부로 비판하거나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암살당합니다. 진짜 그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금도 만약에 뭐 대형교회 목사가 만약에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다, 음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해져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 그 당시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들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케 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내가 용감하고 겁이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설령 기질적으로 겁이 많고 용감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책에 있는 거, 여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거짓된 세력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설교도 하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오만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담대함이 없어요. 겁이 많아요.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아요. 다 타협을 하거나 적절하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모른 척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거예요. 겁을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 한번 1장을 들어가 보죠. 여호수아 그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또 물론 또 여호수아 10장에도 또 있지만 여호수아 1장만 해도 6절, 9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 봅시다. 우리 같이 읽죠. 잠도 깰 겸.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대로만 잘 지키면은 어떤 적들이 너희 앞에 와서 설쳐대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겁을 집어먹어야 될 상황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없겠어요? 많죠. 왜 없습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육신에 힘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가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꼭 이렇게 나눈다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그냥 굳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언제든지 이럴 땐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땐 저렇게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사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많은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겁이 없어요. 내가 까짓건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죽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안 하면 되지 까짓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단순하고 무식할 수는 있어도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기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바울과 같은 어떤 지성이나 요한과 같은 섬세함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일 용감해요. 제일 용감해요. 주님을 위해서 물론 큰 소리도 뻥뻥 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담대해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신자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부드럽고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교양도 갖춰 있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은 너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실전에서는 다 밀리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전쟁터에서 군사가 훈련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막상 실전에 가서 다 겁을 먹고 그냥 도망치면 그 전쟁에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건물에 큰 건물에서 자기들끼리 옷 입고 춤추고 악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짓 다 해봐야 밖에 나가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 나가서 벌벌 떨고 겁을 먹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겁을 먹고 믿음이 약한 걸 성령께서는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자들을 보면요, 순교자들은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겁이 많.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막상 그 순교의 자리 앞에 갔을 때는 겁을 먹지 않고 어떻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그 불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목을 치는 칼날 앞에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는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만약에 순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때는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불신앙에서.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담대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겁이 많고 떨고 세상에서는 주눅 들어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며.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맨날 성령을 불렀지 실제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별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불신앙의 세력에 겁을 먹고 있다면 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토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홀로 영적 전쟁을 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우리를 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졸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홍마라에게 동성애를 만약에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옥 보내겠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 겁이 나다고 해가지고 입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악들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담대해야 돼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세상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이미 기독교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할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성도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때는 내 믿음도 살고 나의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겁을 먹고 있을 때는 그때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때 얼마나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해요.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게 보면 마귀는 순식간에 아주 그냥 달려들어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단에게 겁을 먹으면요, 사단은 얼마나 귀신같이, 물론 귀신이니까, 요놈이 겁을 먹는구나. 이 기회에 아주 싹 그냥 아주 그냥 눌러버리자. 마귀는 이럽니다. 정말 사단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자들에게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에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뭡니까?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겁을 먹기 때문에. 왜? 이런 이방 국가에서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쫓겨나면 어떠냐, 이거 잡히면 어떨까,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이상은 선교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내 그렇게 기죽어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홀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 철저하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무시해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온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큰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똘똘 뭉쳐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지금 더 강해야 됩니다. 더 믿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저 영적인 블레셋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결국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어요. 끝까지 잘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겁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지는 거예요. 겁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이제 선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근데 잘못하면 거기서 계속 밀려요. 계속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늘 시달려야 돼요. 늘 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늘 그들의 그 죄악된 것에 같이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겁을 먹게 하고 두렵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이 생깁니다. 절대로 적어지진 않아요. 더 많이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가 어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뭐만 가지 험한 말을 해도 위협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겁을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이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신자들이 강하고 담대함만 제대로 있었어도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지어서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의 그냥 불신앙의 세력들 앞에 늘 그냥 아주 지어 살고 있어요. 지어 살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 얼마나. 저번에 그 참 11조 얘기도 그래요. 아니 11조 안 내는 교인이 어떻게 교인입니까? 그게 원래 총회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여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걸 또 슬그머니 그걸 또 병행시켜 버렸어요. 그럼 뭐 앞으로 뭐 변경할 게 더 많죠. 뭐 더 많아.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왜 바꾸고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모든 게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그런 쪼다 같은 놈들이 총에 임원이 돼갖고 병신 같은 놈들이 하여튼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성도는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뒤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담대하자.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정말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겁이 많아서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에만 그냥 기가 살아서 온 세상이 아주 그냥 이방 종교에 아주 천국이 되어 있고,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그냥 쭈그러들고 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개혁교회 성도는 특별히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입니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위대한 청교도들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굳건하게 섰잖아요. 타협하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근데 오늘날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저 떨거지들, 저 유사개혁주의자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겁쟁이들 하나같이 다. 그런 것들이 무슨 개혁주의라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다.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정확히 말해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모든 게 다 맞추고 비유 맞추고 그냥 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개혁주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자기를 내세워야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고 겁을 먹고 항상 늘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위협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내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웨슬레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나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럴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나약한 겁쟁이들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100배 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과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진리를 굳건하게 사수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희 선민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약하고 겁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